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내가 가진다, 내 걸로 만든다라는 그 소유욕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극복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주는 쪽보다 내 걸로 소유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게 사바세계의 속성이 가지는 쪽이 쉽지 주는 쪽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반대를 가리키잖아요. 가지는 쪽보다 주는 쪽을 해봐라. 이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줘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욕심은 물질을 중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그 물질을 중시하는 걸 내버려 두게 되면 정신적으로 평정심을 잃게 돼요. 너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 커지면 그 갈망 때문에 뭐냐면 가지지도 못하면서 정신적으로 평정심을 잃고 어지러워지죠. 그리고 번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즐거움을 일찍부터 가르쳐야 되고 일찍부터 배워야 돼요. 아주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뭔가 앵앵앵 하면서 엄마 저거 이거 저거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뭐 달라고 할 때부터 자기에게도 주지만 이것을 줄 때에 더 기쁘다고 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가르쳐야 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베풀고 내어주는 것을 먼저 교육을 한대요. 그거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가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보다 주는 것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는 삶을 배우려고, 그거 배우려고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왜 왔을까를 한번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업, 선업, 좋은 업이나 그런 선업을 충분히 실천해 보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예요. 특히 불자들의 경우는. 불자들의 경우는 오직 해야 할 공부가 뭐가 있을까? 다 주는 것으로서 내 것이 없고 비웠는데 그것이 다 내 것이고 네 것이고 이 그냥 한 통으로 돌아가는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업이나 선업을 충분히 이 생에 왔을 때 한번 실천해 보려고 세상에 온 것이고 실제 불자들한테 있어서는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네.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세계관이 바뀌죠. 그래서 이 선업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것을 직접 자기 삶에서 체험도 하고 그리고 경험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이 세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불자들은 연꽃을 좋아하잖아요. 그 연꽃을 한번 봅시다. 연꽃이라는 것은 연꽃 자체가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식용으로 약용으로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줘요. 향기까지도 다 줘요. 네. 아름다움도 주고 향기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뿌리까지 뭐 알맹이 싹 다 가져가라 그래. 그래서 이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거니와 단순히 뭐 더러운 오물이 붙지 않는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래서 연꽃이 식용약용으로 뿌리채 다 약으로 내어주고도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과 같이 그렇듯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 뭐 저 바깥에 있는 모든 한 그루의 나무들, 꽃들, 또 대지, 태양, 내리는 비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을 유익하지 않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선업공덕을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모두가 왜 세상에 있는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이 먹어가고 늙고 병들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자고 온 세상일까요? 아무려면 우리가. 그렇죠? 먹고 배설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 하려고 왔을까요? 아무려면 우리가. 그건 아니겠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잖아요. 이 몸이 있는 한 물질이라는 몸뚱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불자들에게는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업을 짓는다는 게 뭔지 오직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일생을 바쳐서 그 행위를 해보라는 거지. 그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어느 한 생에도 공덕 짓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 본 생이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대충 살아본 생애가 없어. 온몸 바쳐서 나는 전 생애를 공덕 짓는 데 다 투자했고, 그리고 드디어 3000년 전에 깨달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치를 아시면 불자들은 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그런 길을 사셨구나. 그러면 나 또한 그런 길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정주민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세월이 1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6억 년이라는 지구 역사를 놓고 볼 때 애게게게죠. 1만 년.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사를 짓고, 농경민이 농사 지으면서 시작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정착한다는 거잖아요. 유목민들은 사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돌아다니면서 먹고 사냥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착을 하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좀 복잡해졌겠죠. 그리고 좀 규모가 커지겠죠. 집단도 좀 커지니까. 그러면서 도덕적인 규범과 책임이라는 게 필요해졌어요.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질서 유지가 필요해. 질서를 잡아가야 돼. 이 막무가내로 살아가니까 이게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서 이제 종교도 생겨나고 신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라는 개념도 생기고 공덕이라는 개념도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공덕 짓는 거야. 라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조금 등장하기 시작해. 1만 년 농사 지을 때쯤. 요게 업의 개념이 초기화예요. 네.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브레인 안에, 이 뇌 안에 장착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이 생긴 건 왜 생겼을까? 집단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규칙이 필요했지. 규칙을 어길 때에는 너 그러면 벌 받는다? 이렇게 두려움을 줘야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야 규칙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냐면은 신이 보고 있으니까 악행을 삼가라 이러는 거예요. 야,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어.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렇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 요소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가 와.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가 와. 라고 여기다 적용시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억울한 일이 이번 생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걸 또 이제 개념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번 생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서라도 공정함이 회복될 거야. 그래서 우주는 눈 감고 있지 않아. 저 사람이 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은 알아. 우주 법계는 알아. 언젠가는 철퇴를 줄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 위안이 좀 되죠. 그러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원시사회나 고대 국가에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인과응보는 실제로 작용하느냐? 여러 철학은 철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적인 관점만 보자 이거예요. 인과응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는 의도된 행위, 의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의도했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의지를 냈던 것에 대한 행위는 결과가 뒤따른다. 예, 이게 불교적 관점이에요. 불교적 관점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머리에 오늘 넣으셔야지 돼. 이걸 집어넣으셔야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다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의 행위를 개선할 수 있고 함부로 막 사는 식으로 안 살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나요? 라고도 물을 수 있잖아.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고통받지? 그래서 뭐예요? 불교는 그냥 단순한 보상 논리를 넘어서서 인과라고 하는 건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업은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다 손대면 바로 뒤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단선적이다 내지는 선형적이다. 그냥 A는 B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이게 바로 나와 라는 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고대 국가에서 그냥 업은 바로 그냥 결과가 와. 즉석에서 와. 이랬지만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과의 깊은 연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 업은 그 의도가 씨앗이에요. 의도가 있어야, 즉 씨앗을 뿌려 놓아야 열매를 맺는데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가 여기 쏘 하고 오렌지 매달리고 수박 매달리고 사과 매달리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씨앗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즉시적으로 그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고 대부분 씨앗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무르익을 때, 그렇죠? 그래서 시절인연 도래한단 말 들어보셨죠? 무르익어야 돼. 그 말은 조건이 맞아야지 열매 맺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논에 가서 씨를 다 뿌려보세요. 씨를 한 움큼을 갖다 뿌렸다고 모든 씨가 다 열매 맺나요? 아니에요. 씨를 한 대박을 갖다 뿌려도 그 중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씨가 있고요. 아예 쭉정이가 되는 씨도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 조건이 안 맞으면 열매를 못 맺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조건이 성수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단순히 A는 B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과 저것과 이것이 다 조합을 이루어서 아주 알맞은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매달린다 이거예요. 그 열매 조건이 안 맞으면 사과 안 열리죠. 안 그래요? 이 과일 드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한데 고통을 받아. 근데 악한데 너무 잘 살아. 도대체 저 사람은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되고 벼락을 맞았어도 기본 3번은 맞았어야 된다고 실제 그러는 분이 있어요. 선한데 고통을 받아. 그리고 악한데 복을 받아. 그거는 불교에서 또 뭐라 그래? 현재의 고통이라는 건 어느 생에선가 어디에선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평면적으로 단선적으로 2차원에다 놓고 내다보는 정도의 시각과 안목을 갖고 너의 삶을 계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평면적인 차원으로 보지 말고 3차원 입체적으로 보고 실제로 불자들의 눈은 4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4차원 시각을 넘어서서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고 하는 차원이 4차원 이상의 세계예요. 4차원 세계 이상에서 보지 못하면 3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얘는 죄를 졌는데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쟤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왜 쟤는 저기 돈을 많이 벌어? 이 사람은 죽기 길을 쓰고 저렇게 새벽부터 선량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어쩌면 저렇게 사람은 지질이 복도 없을 수 있어. 하늘도 무심하셔라. 이런 말 하죠. 이 하늘도 무심하셔라 라고 하는 말이 3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4차원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에요. 4차원 이상을 넘어서 10차원, 11차원 차원을 건너뛰면 거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시공간이에요. 스페이스 앤드 타임이 아니라 스페이스 타임이에요. 과가 빠져요. 네, 시공간이 그냥 한 덩어리예요. 시공간. 그죠? 그래서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고 부중 불감이고 불구 부정이고 이건 모두가 다 차원 넘어선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바 하행선이 있고 상행선이 있는 이게 저건 하행선이네 이건 상행선이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상행선과 하행선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 억울한 것에 대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차원에서 보면 계산이 안 맞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반하신경의 아제아제바라 차원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냥 열매 맺어서 조건이 맞아서 올 게 왔을 뿐인 거예요. 당도할 때가 되어서 왔을 뿐인 거예요. 일단은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뭐 남들을 이해시키려고 할 것도 없고 불자들은 우선 그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내가 고통이 뒤따라도 야, 뭐 이거 이렇게 살아도 고통이 뒤따르고 괴롭더라. 그냥 저 막 죄 지어도 잘 사니까 나도 그냥 죄 짓고 막 살아볼까? 그러면 남의 집에 막 도둑질도 하고 말이야. 막 가서 남 저기 뭐야 금팔찌 금귀걸이 막 하고 있는 거 가서 확 뺏어서 막 달아나고. 야 그래도 상관없더라. 그러고 살아보라지 우째되나. 갈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고통이 뒤따라도 지금의 선한 마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래서
굉장히 넓고 큰 경계가 없는 무경계 차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눈 뜨는 공부예요. 여기 우리 우리 대위 스님께서 여기서 마음 공부,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를 지도하고 계신데 이 공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뭐예요? 눈 떠라예요. 난 눈 뜨고 있는데요. 떴는데 봉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떴는데 보이는 게 없어. 여러분, 전화기 들고 전화기 찾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볼펜 들고, 야, 볼펜 좀 갖고 와, 볼펜 좀. 그쵸? 예. 눈 뜨고 감각 다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엇나가. 그렇죠? 그냥 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자기가 지어놓은 업에 대한 씨앗이 없어진 건 아니다. 무르익는다 이거지.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업도 있고 가족을 이루면 가족의 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토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겪어야 되는 공동의 또 한 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촌 안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80억 인구가 겪는 인류의 공동업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국가 중에 우린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동으로 겪어야 될 운명 공동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거. 분단 국가가 겪어야 되는 이것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나라. 그렇죠? 전쟁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렇죠? 이게 다 우리가 공동의 업이에요. 이런 집단의 업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업에서부터 가족의 업부터 친구의 업부터 여러 업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개개인과 가족의 업도 있고 대한민국의 업도 있으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또 불자라는 사람들의 업이 공동의 업도 뭉쳤어요. 지금 보세요. 일본도 지진이 나네. 또 중국도 이 허리케인이 이게 토네이도 돌아가지고 막 태풍이 불어갖고 그냥 나라가 쓸어가네. 그것이 곧 우리나라로 오네. 그 황사 먼지를 데리고 곧 덮치네. 사실 인류의 공동의 업은 뭐예요?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이 함께 업데이트 돼야 돼요. 같이 모두가 깨어나야 되고 같이 공동의 업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지 누군가 일부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만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두 가지를 성취하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딱 선정삼매에 계시는데 전 생애를 관통하면서 그냥 한눈에 그냥 파노라마로 보듯이 그냥 막 3D 그냥 막 이 영화를 보듯이 막 펼쳐져요. 그래갖고 살아온 전생에, 그 전생에란 뭐냐? 내 의지가 살도록 했던 조건들이죠. 그렇죠? 이 육체는 허물어져 없어져도 이러한 똑같은 몸뚱이로 두 번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몸으로 오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했던 업의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의도를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 의지, 의도. 그래서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에 전생에 자기가 했던 의도와 의지를 통해서, 즉 윤회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생을 한눈에 파노라마로 명확하게 보는 바로 무슨 통? 숙명통을 깨달아요. 숙명통을 깨치게 되죠. 그리고 왜 그래서 끝없이 되풀이 되면서 재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재생의 과정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에 대한 것을 또 한눈에 역시 그냥 관통하듯이 통찰 지혜로서 한눈에 그냥 쫙 그냥 영상 보듯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천안통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딱 이 두 가지의 지혜를 바로 얻으세요. 숙명통과 천안통. 이 두 가지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이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그 다음에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깨닫고 모든 번뇌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걸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하나하나에 의도와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만 딴소리 하게 돼요. 의도와 의지를 놓치면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나요?
어쩌나요?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예.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뭐가 태어난다? 나의 의지와 의도가 다시 또 붙들지. 움켜잡죠. 움켜잡아서 또 생을 이어가고 재생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항상 결과가 뒤따라. 그 과보, 윗바까라 그러는데 윗바까라고 하는 그 결과는 말하자면 잠재적인 것이에요. 언제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 싹트게 되죠. 선하든 악하든 간에 모든 업의 의도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못 들어보던 말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하든 악하든 간에 선업이건 악업이건 모든 업의 의도는 어디서 왔느냐? 들뜸에서 온다. 들떠. 들뜬다라고 하는 거는 들떠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 안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사람이 들떠 있어 이러죠. 들떠 있으면 안정적이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불편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업이건 악업이건 업의 의도는 들떠 있다는 뜻을 말해. 들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모두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예요. 갚지 않은 빚, 즉 계산서예요. 이게 뭐예요? 뇌 안에, 브레인 안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업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지가 까먹었어. 이거 만들어 놓고 걔가 완성되기 전에 또 바로 공장에서 딴 거 만들어. 전부 공장장인 거예요. 그래서 업공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업공장의 사장님들인데 회장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막 만들어, 그냥. 막 만들어.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나이 들면서 뭐냐, 또 까먹어. 잊어버려가면 또 만들고 또 만들어.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많이 만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의 단순한 걸로.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아픈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지가 스스로 신념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약해.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공장이 벌써 딱 하나 만들었지. 나는 원래 약해. 그러면 원래 약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보고 싶어요? 나 힘든 일 시키지 마.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야. 본래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무거운 걸 못 드는 것은 원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안 돕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래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저기 거사님들의 경우는 이제 담배 피고 막 술 마시면서 내가 오죽 속상하면 내가 오죽 여기가 답답하고 속이 터지면 그러겠냐. 내가 그게 맛있어서 먹냐. 맛있어서 먹으면서. 맛있어서 먹는다고 하면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볼 거니까. 여기가 내가 까맣게 탔다. 이거라도 불을 피워야 내가 여기가 좀 녹는다. 그러면 봐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그것도 막 술을 마시면서 야 내가 오죽하면 정신줄을 놓고 싶겠니? 내가 맨정신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겠니? 세상이 이 모양인데 막 이래. 왜 세상을 탓을 하냐 이거야. 다 자기가 만든 신념인데 자기가 만든 모든 신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자기가 만든 업의 공장이다. 공장에서 탄생시킨 여러분들이 탄생시킨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결제 서류는 뭐냐 하면은 그걸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반드시 그 주인이 책임지고 그 물건 파셔야 돼요. 근데 물건을 안 팔고 전부 불량품이에요. 거의가 다. 불량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자기도 쓰기 싫어, 그 물건을. 나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버려놓은 거야. 그 창고에 구석구석 쌓아놨죠. 그래서 냉장고 문 열면 검은 봉다리 안에 이 구석 저 구석 이제 걔가 썩었는지 곰팡이가 났는지도 모르고 또 딴 물건 사서 또 요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가 수많은 업을 만들어 놓고 기억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다고 말 안 하고 싶어. 왜?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 감당이 불감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너 때문에가 결혼하고 나면 어디로 가? 바로 시댁으로 뻥튀가 이제 튀겨가요. 친정 한 집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친정에서 한 것만 가지고는 이 업이 너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고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너 때문에 내가 머리숱이 다 빠졌고 내가 막. 그리고 또 뭐냐? 돈을 많이 벌고 싶대.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돈 버는 것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는 놨는데 책임을 안 지니까 돈이 오나? 안 오지. 맨 딴 사람 주머니로 다 들어가네. 나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몰라. 왜? 자기가 돈 들어오는 길목을 사방팔방 다 물구멍을 막아놓고 본인이 물구멍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돈이 오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일해서 회사 나가 돈 벌어야 월급쟁이야 돈 나오는 줄 알아. 그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라는 거 우주 곳간에 있는 걸 다 갖다 쓸 수 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제약과 제한의 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울타리예요. 이게 들뜬 생각이에요. 들뜬 생각은 아직 갚지 않은 빚이고 그 빚 자체가 바로 계산되지 않은 미결제 서류예요. 미결제 서류가 전부 업이에요. 이 업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떠돌아다녀. 이 우주간에 우주 쓰레기라는 게 있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라는 우주 주변에도 맹업을 만들어 놓은 쓰레기가 맨 돌아. 그래서 사람의 삶이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와 이 세 가지가 업의 공장에서 계속 기계가 돌아가요. 이 공장이 멈추질 않고 돌아가요. 다 뭐예요? 들뜬 상황이에요. 이게 전부 게으른 것도 들뜬 거고 너무 지나치게 과민한 것도 들뜬 거고 그 들떠 있다는 건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이 뭐냐? 태어나지 않은 것, 생겨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형성되지 않은 것. 뭐가? 오온이 형성되지 않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아가 출현하나요? 출현 안 하죠.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아, 생겨나지도 않아,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지도 않아, 형성되지도 않아. 이러한 경지를 열반이라 한다. 우다나경에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열반이란 근원적으로 그 상태가 되면 태어나지도 않죠. 그렇죠? 형성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겨나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평온하다는 얘기죠. 고요하고 평온한 거죠.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 상태가 완전하게 건강한 거예요. 조금도 어디 기울어짐이 없어요. 건강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언젠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인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 태어나지도 생겨나지도 형성되지도 만들어지지도 않는 이 고요적정의 상태가 다다다다다다닥 흔들리면서 뭐가 다 끼어들면서 깨져버린 거야 이게. 이 깨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 무엇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의도가 뭐예요? 욕구, 욕망, 의지 이런 것들이 뭘 갈망하고 갈애하고 잡으려고 하는 물에 빠졌을 때 물을 확 움켜잡으려고 하듯이 그렇죠? 그런 무엇인가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의도가 균형 잡힌 평형 감각을 쫙 한번 금각에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를 깨게 되는 순간 불건강해지게 된 거예요. 갖은 업을 다 만드니까 업에 의해서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어졌다 하니까 업의 상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들뜸이라 그랬죠. 기울어지고 띠뚱거려지니까 들뜸의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저러고 춤을 추게 되죠. 태어남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 다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나면 오온이 형성된 거잖아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 모여서 뭉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온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우주적 법칙으로 볼 적에는 균형 깨졌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예, 균형을 잃은 것이고 깨진 것이고 부서진 것이고 오온에 의탁을 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는 선업과 불선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긴 났어요. 태어났는데 선업, 불선업을 선택할 수 있다. 부처님은 불선업과 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불선업이란 의도가 내가 뭔가 의도 가진 것이 탐욕스럽고 성냄이 있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뿌리에 받고 있으면 이걸 불선업이라 한다. 불교는 정말 간단하면서 쉬워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거의 여러분이 안 들어봤을 턱이 없어. 신구이 삼업청정에 탐진치 삼동, 이 소리 안 들어본 불자 있어요? 이것만 그냥 끝장 보고 매달리면 끝 보는 거예요. 그냥 탐욕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리석음, 그런 걸 뿌리에 두고 있는 걸 불선업이라 해요. 불선업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즐겁지도 않아. 근데 선업은 그럼 뭘까? 선업은 부처님께서 의도, 의지가 무탐, 탐욕이 없어. 보시를 해. 이기심이 없어. 나누어서 즐거워. 요게 선업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무진, 성낼 진짜. 성내는 마음이 없어. 친절해. 그리고 다정해. 예. 요 무진. 그 다음에 무치, 어리석음이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다 보니까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어. 듣는 순간 척 알겠는 거죠. 이게 무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선업이다. 그래서 고로 선업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안내한다. 선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까 선업은 뭐라고요? 무탐, 따라해보세요. 무탐, 무진, 무치. 여러분들끼리 시작.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세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강에 이렇게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가 저기 있어. 막 강에 빠졌어. 그런데 한 남자가 그걸 보더니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콱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갖고 애를 구하려고 이제 막 헤엄쳐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애를 막 구해내는데 갑자기 물살이 급해지면서 급물살이 막 밀려와. 급물살 속에서 그냥 소용돌이를 치면서 막 밀려가는데 어찌어찌해서 이 남자가 애는 구해냈어요. 아이는 어떻게 구해냈는데 애 구해놓고 나서 힘 빠지면서 자기는 급물살에 휘말려가서 죽는 경우들 많이 있죠. 목숨을 잃는 경우. 뭐 이것뿐이 아니죠. 이번에 뭐 산불 났을 적에 그 소방대원들 몇 명이나 목숨 잃었잖아요. 다른 생명 살리려다가 자기 목숨 죽는 것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자신은 결국은 목숨을 잃어.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각자 한 권의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마지막 책장 페이지 덮는 게 죽음이에요. 죽는 순간 그 책장 페이지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급물살에 휘말려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책장 페이지가 덮어진 거죠. 급물살에 휘말려서 쓸려가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윤회의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님께서 그 아신 오따마 스님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급물살에 휘말려가서 자기가 목숨을 잃었을 때 윤회의 과정에서 봤을 때 아마도 더 좋은 조건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어딘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설령 그 사람이 악업을 쌓은 게 있다 해도 이 물살에 뛰어들기 전에 항상 좋은 일만 하고 살으라는 법은 없었을 테니까 악업이 쌓였다 손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쌓아왔던 악업이라는 게 작동을 해서 잠시 비참한 곳에 태어날 수는 있어.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다 해도 이것이 그곳에서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스쳐간다 이거지. 잠깐 반짝 스쳐가. 짧게 스쳐가면서 이타적으로 했었던 선업의 열매가 그 사람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남 목숨 건진다고 하다가 먼저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어. 그럴 적에 3차원의 세계에서 봤을 적에는 너무 불운하다고 생각해.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운이 없는 것 같고 내 자식이 가엾고 막 불쌍하고 막 이런 거야.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차원만 따끄닥 올라서서 보면 그 차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선업을 지은 결과에 대한 보를 이 사람이 받아 지금 이 세상에서보다 더 나은 생으로의 삶으로 출현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옮겨가 이동. 그 사람의 의도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의도해 가는 게 아니라 이 몸뚱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 자체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악업을 설령 지어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선업의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업이 너무 크니까 그 악업을 눌러. 그래서 스쳐는 가는데 잠깐 스쳐서 그 동네는 잠깐 얼핏 보고 바로 떠나는 거지 그냥. 적어도 우린 그래야 되겠죠.
어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죽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타적인 선업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선업의 빛이 하도 밝아서 그 사람의 선업의 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자기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남 살려보겠다고 뛰어드는 게 두려움이 있어도 뛰어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을 적에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아무리 그 사람이 쌓아둔 악업에 힘이 있다 해도 그 악업의 힘이 맥을 못 추는 거죠. 선업의 힘이 너무 커서. 네. 그래서 그냥 잠시 스쳐가. 그리고 곧바로 선업의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어쩌다 왜 누가 보내줘서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길 건너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신호등을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 옆에를 보니까 쳐다보는데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건 뭐 남의 오토바이 그냥 안 쳐다보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에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여기가 싱크홀이 생겨버려. 이 사람이 서 있던 자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들어 올려놓고 나서 보니까 싱크홀이. 거기 서 있었으면 그냥 빠져 내려간 거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갈비뼈 몇 개 나갔겠죠. 그렇죠? 이런 결과가 오는 일들이 세상 속에 비일비재.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아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막 이런 경우 있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라고 하는 것이 3차원 세계를 넘어선 어떤 세계에선가 어느 생에선가 그 사람이 지어온 선업의 결과가 그게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돌아봤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자기 선업의 결과가 목 요렇게 돌려보게 만든 거지. 이렇게. 그 쓰러져 있는 거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네?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겠네? 니 거 내 거 없는 거죠. 그 선한 생각 하나가 선한 생각 한번 일으킨 게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경우가 세상에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업이라는 건 지울 수도 있고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바꿀 수도 있다. 운명론적이진 않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업을 바꿀 수 있다. 지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을 지우겠다고 참회 기도도 하는 것이고 참선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수행도 하시고 자비행을 실천도 하시고 그렇죠. 뭐 깨달음을 향해서 계속 악업을 소멸하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보시잖아요. 예. 적어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이 많이 어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평소에 노력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과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에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적이에요. 원인 있으면 결과 있다예요. 그렇죠? 예. 원인 있으면 결과 A는 B야. 예. 그렇게 말해. 그래서 실제로 불을 붙이니까 불을 붙였으니 연기가 나지라든지, 그죠? 전부 일방통행인 거예요. 원웨이. 근데 불교는 일방통행 아니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양한 조건이. A는 B다가 아니라 A, B, C, D가 다 뭉쳐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뭉치고 조합을 이루어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 A가 B로 바로 갈 수는 없어. A의 B도 있으니까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 바로 맺지 않아. 씨를 뿌렸는데 바로 사가 열려?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뭐 열리지 않는다 이거지. 쌀한톨도. 그렇죠? 뿌려놓고 알맞은 햇빛, 물, 모든 바람, 모든 조건들이 와서 맞아줘야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매달린다는 거지. 이게 불교적 관점에서의 업이고 인과법칙이에요. 이게 전통적 인과법칙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뭐. 죄를 졌으니 받지 뭐. 단순히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뇌 안에는 수많은 뉴런들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의 감정이 일어나.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 그럴 때 여러 원인과 결과가 얽혀갖고 생겨나요. 즉 여기 와서 촛불을 켜려 그래. 저기 초를 켜는데 자기가 촛불을 켰는데 뒤에 따라온 보살님이 새초를 갖고 저거 훅 끄고 자기 새초를 갈아 껴.
그 세초를 갈아 끼는 순간 갑자기 재수가 없는 것 같은 거야. 먼저 저거 켜놓은 사람이. 자기가 불 밝힌 게 꺼졌으니까. 여기에서 목숨을 걸어 그냥 법당에 와서. 그렇지? 뭘 하러 왔는지를 몰라. 안 그렇습니까? 법당에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를 순간 까먹고 바로 중생노름으로 가버리는 거야. 왜 내 초 킨 걸 네 초를 바꾸려고 이래. 네 초 내 초를 갖고 싸우는 거지. 이게 바로 오혼결합이죠. 이 오혼결합이 뭐라고요? 들뜸에서 오는 거라고요. 불뚝 화가 날 때 우리는 A는 B,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화났어, 이런 줄 알아. 이게 전통적 방식의 인과법이에요. 불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내가 화가 났지, 이런 전통적 방법의 인과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쑥 화가 나는 건 내 과거의 기억이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언젠가 어느 때인가 내가 무시당해 본 거, 내가 뭘 하려는데 니까짓게 뭐라고 해본 거, 이런 기억이 불려와. 그 다음에 오늘의 내 기분 상태. 오늘 내가 오는데 막 비도 부실부실 오고 막 이러는데 그냥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여기 막 비도 좀 맞아서 머리도 축축하고 막 이런 게 와서 덮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 순간 뇌에 화학 물질이 막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과거 기억 불러오고 막 순간적으로 오늘의 기분 오고 저 상대방의 억양과 말투 막 따라 붙고 그러면 뇌에 화학 작용이 막 일어나지. 그러면서 호르몬 상태가 막 코티졸이 팍 올라가, 스트레스 상황이.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조건 지어져서 화가 일어난다가 불교적 인과법칙이에요. A, B, C, D가 동시다발로 버무려져 갖고 일어나. 네가 말했으니 화가 나지 즉답 즉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무려졌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화가 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단순히 그 사건 때문만이 아닌 너무나 오래된 기억과 함께 이게 따라 붙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모 자식 사이에 자식하고 다투고 있을 때에도 단순히 자식과 그 사건 하나를 놓고 심플하게 다투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투어도 심플하게 다투는 법을 배워야 돼. 싸워도 좋다, 이거 싸우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건만 놓고 싸우라는 거야.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낳은 것부터 가서 역사가 막 거꾸로 가서 테이프를 뒤로 돌리면 얘는 지가 왜 낳았는지도 몰라. 내가 언제 낳으라 그랬어? 이러면서 싸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냥 화가 나면 글로 가, 일단. 그래서 옛 과거 기억을 다 끌고 와가지고 감자 캐듯이 줄줄줄줄줄 따라와. 감자 농사 지어보셨어요? 감자 농사 지어보면 캐면 그냥 하나만에 쫙 따라오잖아. 그죠? 예. 우리 기억이 그렇게 따라와요. 그렇게 쫓아오니까 싸움이 그래서 끝이 안 나. 싸움도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멋있게 할 수 있냐? 지금 본 것만 갖고 말하면 돼. 지금 본 것만 갖고 이야기하지. 여기다가 그래 미안해 놓고 그런데 이걸 붙이면 이건 끝난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조사 잘못 갖다 붙이면 집안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내야지 돼.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어. 안 싸우고 살면 좋으나 하다 보면 싸워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에고한테 잠깐 자리를 빌려줬을 때는 멋있게 싸우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 멋있게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날 그 순간 그날의 그 사건만 갖고 논해야 돼. 얘 옆에 줄줄이 뭘 사탕을 붙여 갖고 오면 안 돼요. 양념 뭐 이거 넣으면 맛있나 저거 넣으면 맛있나 이거 안 돼. 그러다 보면 짜고 매워 못 먹어. 그렇죠, 여러분? 본 것만 말하라. 본 것대로만 말하고 살 붙이지 말라.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하소연이 나오기 시작을 해. 하소연이 나고 한탄이 나와. 한탄이 나오면 그때부터 자식은 말하기 싫어져. 상대도 마찬가지야. 자식이고 부모고 누구고 한탄이 나오기 시작하면 말 걸고 싶지 않아. 귀 닫아버려요. 아, 또 저 소리 나온다. 우리 그렇게 살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이다. 분노. 이게 다 뭐다? 불선업이다. 이게 이 불선업을 짓게 되니까 불선업이 결국은 뭐예요? 들뜸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업들이다. 이건 다 갚아야 될 빚들이다. 이 빚 못 갚으면 이 생에 끝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뇌에는 편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들어보셨죠? 아미그달라.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편도체라고 하는 거는 원시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바로 도망가고 달아나야지 돼. 그래야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도라고 하는 것에 이상이 생기면 이 편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냐?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남이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걸 인식을 못하고 맹숭맹숭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 사이코패스들이 그런다 하지? 아무 표정이 없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은 자기가 두렵지만 아까 같은 경우 물에 뛰어들어서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고 두렵지만 뛰어드는 거. 그렇죠? 이게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타인의 극심한 고통을 보는 순간 마치 그것이 나의 고통인 양 공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그냥 뛰어들어서 해결을 해주지. 그래서 그 공감하는 감정이 즉시 일어나. 이것을 뭐라 한다? 대보살심이라 한다. 그래서 대보살심을 발휘하는 사람은 편도가 커요. 편도가 크다는 건 남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작년일까 언제인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자동차 하나가 불이 붙었어요. 자동차에 불이 막 활활활 타고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던 웬 남자가 내려가지고 불난 자동차를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그랬더니 이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녹음이 됐죠. 가지마, 가지마, 돌아와 막 이러는 소리가 들리니까 괜찮아. 목소리가 아주 나지막하게 남자가 괜찮아, 기다려, 내가 가야 되는 곳이야. 그러면서 걸어가요. 불난 곳을. 걸어가면서 119에다 화재 신고를 하면서 가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터널 있는 거기에 무슨 소방 그 뜨는 소화기가 있는지 그걸 발견해. 그걸 빼갖고 이제 막 조처를 하고 있는 중에 119가 온 거지. 그래서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던 차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의 그걸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방관이야. 소방관인데 그날이 휴무일이라. 노는 날이라 부부가 어디 놀러 가던 중이었나 봐.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다가 차가 났는데 차 세워놓고 건너서 불난 곳을 향해 걸어가. 이런 사람은 편도가 무지 큰 거예요. 타인의 고통이 곧 내 차에 불이 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타인의 얼굴 표정 속에 산다는 말을 해요. 왜냐? 사람은 우리가 다 셀프잖아. 자아라고 하는 셀프를 가지고 살아가. 각자가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게 셀프잖아요. 이 셀프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표정에 따라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요. 그렇죠? 멀쩡히 그냥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둘이 마주 보다가 저 사람이 인상을 팍 찡그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덩달아 기분이 안 좋아져.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우울하고 슬펐는데 상대방이 와 어서 와 라고 해주면은 갑자기 우울했지만 기분이 환해져.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 셀프는 이동을 해요. 그래서 자아는 공고하지 않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허상이다. 가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불멸로 만들어져 있는 콘크리트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유동적이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진 자아는 끊임없이 유동해 간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 와서 수행하고 정진할 때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조차도 이겨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 참선 위에 올라앉는 사람은 첫째,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이겨봐야 돼요. 조복받아야 돼요. 스스로. 네. 왜냐하면 이 몸이 계속 일어나라, 앉아라, 누워라, 서라. 주문이 많아요. 그렇죠? 그 주문을 다 들어주고 살 수 없어요. 일어나라. 꿋꿋이 앉아있고 버텨봐야 돼. 한정없이 이기고 감당하고 있어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포기를 해. 포기하는 순간이 오는 순간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면서 몸이 편안해져. 앉아있다는 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어질 때 몸이 여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순간 육체는 진짜 공한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공고한 것인 줄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거 그렇게 공고한 게 아니네. 색수상 행식 자체가 견고한 물질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이고 텅 비어있는 공해 상태였구나. 그걸 그냥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앉아봐야 되는 거야.
버텨봐야 돼. 이겨봐야 돼. 버릇을 한 번은 고쳐봐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셀프는 그렇게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따라 바뀌어. 상황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이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셀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공고한 것이 아니다. 이슬 같고 무지개 같고 그렇지? 번개 같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아를 지금 의지해서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 예를 빌려 쓰고 있을 때 이 자아는 공고한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기왕이면 내가 저 사람 부처 만드는데 공력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러니 나의 말 한마디 나가는 거, 나의 표정 하나, 나의 생각 하나가 상대방과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을 부처도량 만드는데 기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업공덕 짓는 거죠? 선업공덕 짓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세상을 무슨 국토라 한다? 정토불국토라 한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 지금 옆에 사람 잠깐 쳐다보고 성불하세요. 한 번만 웃으면서 해봐요 지금. 성불하세요. 예, 예. 한 생을 사는데 나 부처 만들고 세상 부처 만드는데 기여하려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어떤 의도에 의해서 서로 도움 주려고 거울 부처 되어 주려고 온 사람들이라. 거울 부처. 그래서 거울 부처 되어 주겠다고 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상 찡그릴 것도 없고 그 사람한테 탓할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걸 탓하겠다는 생각이 올 때 항상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어느 생에선가 내가 반드시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것의 결과가 무르익어서 온 열매인데 내가 이것을 어찌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받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받들어 받아야 돼. 고통과 괴로움이 오면 받들어서 공양받듯 받으셔야 돼. 그리고 두 손을 아주 공손히 내밀어서 받아야 돼. 두 손 받들어 봐요 이렇게. 자, 두 손 받들어서 원래 이 이마 양 미간 위로 받드는 거예요. 촥 공양 받들듯. 아시겠죠? 그렇게 공양 받들어. 자, 한번 딱 공양 받들고 눈 감고 따라해 보세요. 탐진치 삼독으로 지어온 업장. 탐진치 삼독으로 지어온 업장. 그것으로 맺은 열매가 왔다면. 그것으로 맺은 열매가 왔다면. 내 두 손 받들어 공손히 받겠나이다. 내 두 손 받들어 공손히 받겠나이다. 지금 제게 당도해 주신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게 당도해 주신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합장하고 반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는 좋은 것만 올리거나 과일떡을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에요. 여기 절에 오시면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기억과 감정도 다 공양 올리세요. 부처님은 용광로예요. 용광로라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다 자기 부처 안에 다 바쳐. 다 올려. 모든 공양을 다 올려.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이제 그 열매가 지금 당도했습니다. 저는 그 열매 맺음을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것을 바로 봐야 합니다. 정면으로 보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리고 제가 빚을 다 갚는 마음으로 진심 참회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기 선에서 해결돼야 돼. 자기 선에서 해결하고 자기 안에서 끝이 나야 돼. 본인이 만든 공장이에요. 슬퍼할 것도 고통스러워할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더라. 4차원 세계에서는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진짜로. 3차원까지만 있어. 근데 우리가 3차원에 산다고 3차원에만 머물 수 없잖아요. 3차원은 지지고 볶는 세상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세계에 계속 머물고 싶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처님 공부하는 세계에 진입해 들어오신 거잖아. 그래서 불교는 결정되어진 운명론의 업이 아니다. 나의 업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왔을 때 기뻐하라. 손님이 온 듯이 반겨주는 훈련을 해보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야 돼. 이 속에서는 꿈틀거려.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이고 정말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가 진짜 내가 죽으면 어떡하라고 뭐 별말을 다 합니다. 이 속에. 이기셔야 돼요. 이 안에 방석에 그냥 깔고 앉으셔야 돼. 여러분이 한번 탁 받들라고 하는 순간 아까 뭐예요? 수많은 악업이 쌓여 있었다 해도 그 악업의 힘을 한번 공양받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진심의 참마음이 진정으로 본성에서 우러난 그 마음이 한순간에 선업공덕이 돼서 쌓아온 악업을 한순간에 다 눌러버린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자면 불교에서는 업을 멈추는 방법. 그건 딴 게 아니래요. 업 멈추는 방법은 업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갈망과 가래 때문이다 그랬어요. 가래. 그냥 목마른 자가 막 소금물을 마시고 목이 막 갈증이 타들어가듯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가래. 이 가래로 인해서 업이 생성되어진다. 가래를 멈추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해탈하는 길이다. 갈망이 생겨날 때 갈망과 가래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마치 남의 집의 것인 양 쳐다보면 불구경도 할 수 있죠. 불난 집 불구경도 내 집이 아니면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업도 그런 게 오잖아. 갈망과 가래가 나를 막 덮쳐오잖아. 막 속상한 게 밀려오잖아. 습관적으로 화내지 말고 습관적으로 속상해하고 습관적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아서 공양받으라. 마치 바둑대에 공양받듯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인데 응?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인데 부처 그릇에 그 공양을 받겠다는데 누가 만류할 거예요. 우주법계에 지어놓은 공장 사장님이 내가 그 물건 불량품 책임지겠다는데 책임진다 그러면 모든 소비자가 용서해요 안 해요? 책임을 안 진다 그럴 때 소비자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업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삼중 스님이라는 스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 교도소랑 교도소를 다니면서 모든 수용자들 다 포교하셨던 분 돌아가셨죠? 그 삼중 스님이 교화했을 적에 스님의 교화에 의해서 마음 바꾼 수용자가 쓴 그 글이 있대. 편지가 있네.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나는 내 손으로 사람을 해치고 그걸 나는 운명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뭐 사람 죽인 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고 외면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스님이 내게 와서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 한마디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자기 안에 불성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는 사람이 아니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 사람이 아니게 살아온 게 남을 죽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살생한 거. 아, 내가 사람이 아니게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대. 그래서 절을 할 때마다 땅이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고 땅이 나를 내 죄업에 대해서 덮었으면 좋겠고 내가 연불 할 때마다 내가 만약 피해자라고 한다면 피해자였다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떠올려 봤다. 연불 할 때마다. 상대방의 그 피해 당했을 때의 심정을 떠올려 봤대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의 삶은 선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내가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의 고통이 내가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나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업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그 업은 책임진 게 되고 그 업은 빚 갚은 게 되고 그 들뜸은 안정을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본래 부처자리로 쫙 밀고 들어가는 게 돼요. 본래 부처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 속에서 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하세요. 그냥. 방석에 앉아서 뭐가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주자와 어묵동용 처처의 법당이 되고 처처의 걸음걸음마다 생각마다 자각 증상이 일어나면서 아,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온다면 내가 남편을 만나고 보니 맨날 폭력이나 쓰고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 걸린 남편을 만났는데
이런 남편을 만나기까지 내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닌가. 내가 어느 생에선가 이런 사람을 원했던 적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닐지라도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 억울해지고 여기가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전부 병이 돼요. 그런데 확 말을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원했던 적이 있으니까 나에게 왔겠지. 내가 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내 앞에 왔겠어? 라고 스스로 책임지는 말을 내뱉는 순간 빚 갚은 게 돼요. 빚은 이렇게 갚아가는 거예요. 인정하면 빚을 갚아요. 인정하면 빚 갚는다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자식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셨을 적에 자식이 효도하는 애도 있겠지만 애가 둘이면 하나 효도하면 하나 아닌 애 있죠. 제가 진짜 내 뱃속으로 낳은 애 맞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당신 뱃속을 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서로가 비슷한 공업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자기를 끝까지 속썩이는 자식이 왔을 땐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수행하세요. 자기의 생애를 바치세요. 이번 생애를 수행과 공부하는 법 공부에 바치셔도 하나 아깝지 않아. 그리고 이 생애,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있어. 요 얼마 안 남은 죽을 때까지의 생애는 목숨 바쳐서 한번 공부에 바쳐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